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왠지 나는 재미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기쁘게 살지 모르지만은 내 인생은 어딘가 모르게 막혀 있는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뭔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돈도 벌어보고 놀아도 보고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 다 먹어보았고 연애도 했고 결혼도 했고 또 자녀도 낳아서 길러보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았지만은 지금은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다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요?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들의 칭찬, 인정받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라면은 돈이 좀 줄어들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그동안 한껏 누려왔던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괴로움과 우울함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사라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쁨의 그런데 근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 찬송가 그 320장 보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거기 보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진짜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쁨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성도가 누리는 기쁨 또는 누려야 할 기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도하고 돌아올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기뻐하며가 동사로 되어 있지만은 그 헬라어 원 그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그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그야말로 기쁨, 또 즐거움, 또 마음이 좀 행복함, 유쾌함, 그런 정도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라의 기쁨을, 영어로는 조이라 그러는데 이 행복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는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전도 가서 부딪히고 거기서 만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과정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뱀을 그리고 전갈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전갈을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전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었는데 전도하고 나니까 기쁨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이 70인이 전도를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제부터 전도하러 나가라. 그 대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는 이 고을, 너는 이 마을, 너는 저쪽에, 너는 저쪽 해가지고 70인을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습니다. 둘씩 짝 지어서. 그런데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우리 본문 오늘 10장 3절에 나왔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양 주인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편안해요? 엄청 떨리고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는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데 보내면서 전도 자금이라도 충분히 좀 줄 것이지, 그러나 전대나 그다음에 신발도 없이, 여러분 지금은 고무신, 운동화, 구두 다 좋아가지고 한 번 사면은 몇 년이고 신는 신발이지만 옛날에는 어떤 종류의 신발이든지 간에 한나절만 신으면은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집신 그 신어봤지만은 그게 멀리 걷다 보면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신발은 꼭 몇 켤레를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그 제자들에게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네 집에 자야 될지, 누구네 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그러한 전도 여행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왔을 때는, 돌아오고 보니까 돌아올 때는 기쁨이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카라의 기쁨, 이 조이, 그냥 즐겁고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행복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내가 잠시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엔조이하고 조이하고 틀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송가가 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슬프게 전하고, 그리고 전한 뒤에도 슬프게 돌아오는데, 사실 전하러 갈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전하고 돌아올 때는 여러분, 한 생명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생명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름이 된다면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게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슬프게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쁘지만 전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이 기쁨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안 믿는 내 아는 친구가 있다면은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하늘 백성이 되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그냥 너매일같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 가졌던 것들, 이 세상이 누렸던 그 모든 행복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훨씬 행복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있으시고 계심으로써 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억만장자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부자들보다도 나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결혼 잘해가지고 그 부부가 깨가 쏟아지 사는 그것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미 경험케 해주셨고 또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즉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엄청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우리 찬송가 49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기쁜, 이 조이의, 이 카라의 이 기쁨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으시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눈에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탁 나타나거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한번 전도해보라 그랬는데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저한테 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내가 전도해보니까 정말 뭔가 모르는 기쁨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에 우리도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낳고 난 뒤에는 무한한 기쁨이 다 찾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는 힘들고 좀 버겁고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이거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아이 낳아본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똑같아요. 전도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낳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기쁨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느냐 할 정도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이 낳아보지 못해서 그 기쁨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알려면 아이는 안 낳아봤지만 그러나 전도해 봄으로써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차원이 틀려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늘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기쁘냐. 아까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낫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은 이제는 내 생명이 하늘에 기록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장차 살게 된다는 이 소망, 이것을 확증하는 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또 찾아옵니다. 이때도 기뻐하다는 단어가 역시 이때는 이제 동사를 써서 카이로라고 하는, 아까는 카라라고 하는 명사를 썼는데 이 기뻐하다, 이거는 역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축배를 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역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생명체로 거듭날 때 그 기쁨은 이 카이로의 기쁨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유쾌할 수밖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 그런데 우리 한국 단어로는 똑같이 기뻐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별이 가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구원받고 이제 살아난 그 기쁨, 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검사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이 카이로의 기쁨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났다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출석 부를 때 내 이름이 내가 거기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행복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딘가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조금 좀 의식이 있고 행복한 사람,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책을 쓰든지 아니면 높은 직책을 얻든지 또는 선거를 통해서 훌륭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든지, 어쨌든 내 이름을 사회에 드러내서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는 맛도 되고요. 기쁨 중에 하나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건 인생의 참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름을 남기고자 애쓰는 그러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이 땅에서 이름 하나 남기려고 애쓰는 것도 인생을 그래도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거기 찬송가에 보면은 3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25년 4월 달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 삼남연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몇 분이 우리 연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공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김만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상이 있는 그러한 공원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김만덕하면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 이름이에요. 그 조선시대 정조 때 그 제주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쌀을 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여장부입니다.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공원을 세우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쭉 둘러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를 둘러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항일 기념 탑도 있고 무슨 탑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공원이 꽤 컸었는데, 쭉 올라가는데 그 길 옆에 그 굵은 나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위에 그 이름표가 무슨 뭔가 패가 나무에다가 그 돌에다가 이렇게 그 비석처럼 누운 비석처럼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래 보니까 2000년 몇 월 며칠 서울에 있는 아무개가 이 나무를 심다,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그루 심는데 뭐 그때 당시에 3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 이름들이 써져 있더라고. 제가 큰 소리로 여기 돌에 새겨준 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읽어보라고. 이 사람 죽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이름을 읽어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새겨진 이름은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이름을 그래도 나무 한 그루 세워놓고 돌판에 새겨서 내 이름을 한번 남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 들어도 모르고, 그리고 기억도, 지금도 제가 그 많은 이름 보고 왔지만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 돌판에 쓰여졌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많은 이름들은 그게 이름 석자만 쓰여지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냥 무슨 지파에 누구하고 이름만 적혀져 있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때 힘쓰고 애써진 사람들의 명단을, 근데 뭘 어떻게 도왔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누구누구누가 이름만 쫙 나오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을, 성경이니까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글자에 그 사람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김형환 한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김형환하고 부르면은 그냥 통영에서 목회하는 그냥 목사다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카이로의 기쁨,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도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노니 해가지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글레멘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글레멘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글레멘드라고 하는 이름만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글레멘드 하면 하나님은 글레멘드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이 내 아픔, 내 근심, 내 걱정, 내 눈물, 내 이 살아오면서 억울했던 일들,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내 속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이 이름 몇 자 딱 적어 놓지만은 그러나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이 기쁨을 여러분들 아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만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인데,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내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열거되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만이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그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믿고 살다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자리를 지켰고 얼마나 남무르게 헌신했고 얼마나 눈물 속에서 기도했고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며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헌신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우린 비석 세워가지고 거의 이름 다 세워놓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뭐 몇백 년도 갈 곳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1000년 2000년 지나면 아예 그 모든 많은 비석들 다 없었어요. 그냥 오랜 세월 속에서 넘어지고 땅 속에 묻히고 그것이 다 지워지고, 어쨌든 영원한 세월 속에서의 이 땅에서 새겨진 이름은 다 지워질 이름이지만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이름은 영원히 새겨진, 영원히 존재하는 최고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세상 모든 사람이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다 잊혀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별것 아닌 그런 삶을 사는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누리는 기쁨, 세 번째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전도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그 은은한 행복, 즐거움, 유쾌함이라 그렇게 카라라 또는 카이로라 그렇게 했는데, 이 21장에 있는 성령으로 기뻐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데 헬라 말은 아갈리아오마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미치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 그냥 쪼이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은근히 행복한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 날뛰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기쁨에 휩싸여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난 그때서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줄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기본적인 기쁨, 유쾌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러나 그건 폭발하고 막 기뻐서 미칠 정도 그러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 낳은 어머니가 그냥 그 아이를 낳았지만 길러가면서 그냥 은근히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 아이 낳았다고 막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거는 미치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기쁨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 이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낮에만 기뻐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라, 밤낮 언제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 어떠한 일이든 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올데이, 언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차버리고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용서함 받기까지는 우리 늘 괴롭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주님은 죄 짓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한 죄를 져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죄를 또다시 지으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이 아길라 아오마이의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잠시 잠깐 기뻤다 마는 그러한 속에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눈을 돌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내 한가운데 거하시도록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모셔서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는 기쁨, 이것도 엄청난 기쁨이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 그것만 깨닫고 그 은혜만 받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인데, 근데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기쁨을 준다면 이거는 미치고 날뛰도록 어쩔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기쁨 엄청난 기쁨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축복받는 거, 이것도 엄청난 기쁨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령을 모심으로써 얻는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슬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찾아 헤맸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얻는 행복은, 기쁨은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저 어머니만 아버지만 바라보며 순종할 때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주인된 성령님이 주시는,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으로 주는 그 기쁨만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 모시고 전도할 때 누리는 기쁨, 그리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기쁨을 전도할 때도 성령님 모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도 성령님 모시고서 확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머무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긁고 막 그래도 화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떠나가면요, 조그만 일 가지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